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가 열방에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오늘 보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고 또 그 승리에 뒤따르는 큰 기쁨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다시금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구원을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모든 세계에 퍼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열방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노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지 이사야서를 만약에 바르게 깨달았다면 아마도 이 세계를 저 유대인들이 제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시오니즘에 빠져서 자기 나라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보내시는 그 메시아도 자기 민족인 메시아만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그 형상들, 그것만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서 믿는 것도 그것도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이 말은 만민들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대민족은 바다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유대 땅에는 항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바다 건너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주로 근동 지역에 조금 뻗어나가다가 그치고 말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다를 건너지 않았지만 이 복음은 결국 바다를 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섬들과 라고 했는데 세계 곳곳에 있는 열방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말은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땅끝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신 것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유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각처에 다니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셨어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경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국경지대인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에 가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전하는 일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자신만 믿는 것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받은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유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곳들에 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사야는 그런 곳에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게달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부 광야 지역을 유랑하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장막 생활을 했어요. 여기 셀라의 주민들은 그랬는데, 셀라는 바위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페트라로 알려진 에돔의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에서의 후손이 사는 곳인데, 에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므로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지금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에서의 자손은 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지금 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나가서 외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찬송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지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생각하는데 선교지 따로 없어요.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걸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도 변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술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잠에서 깨보면은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살 뺀다고 운동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변화를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디가 설교할 때도 말씀 전가하기 전에 생키라는 분이 먼저 찬송을 아름답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전에 찬송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찬송에 녹아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공개적인 감사의 표시예요. 기도로 감사하는 것은 은밀히 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 찬송은 공개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을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찬송이 나와요. 예전에 새벽 예배 찬양 어르신들 운행할 때 보면은 그날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그 어르신들은요 차 안에서 그걸 찬양을 부르십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늘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